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게 제가 거기다가 그 영상을 입력을 안 시켜놔서 그럴 거예요. 그 영상을 같이 다음 주에 입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는 언약을 깨고 나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고다 그러면 움찔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이 말라기 시대의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그냥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각종 우상을 동시에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착취했어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종으로, 노예로 삼았죠. 이처럼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누굴 보내냐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징계의 칼을 딱 꺼냈어요. 그러면 그 징계의 칼이 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다시피 주전 587년에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왕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70년 후인 주전 536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희망에 부풀어서 돌아올까요? 자,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입이 쩍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폐허가 된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이 살 집조차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비어있는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경제의 주도권은 누가 다 갖고 있었냐면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 사람들이 경제 주도권도 갖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가뭄과 기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희망을 갖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유다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 여러분,
우리가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합시다. 성전이 건축되면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격려해서 힘들고 어려운 건데서도 성전을 지어. 성전을 열심히 짓는데 그것도요, 이방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16년이나 공사가 멈춥니다. 성전을 짓다가 16년에 중단돼요. 자, 중단되고 있을 때 이때 또 누가 나타나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나와서 다시 우리 성전을 완공합시다! 이러고 격려해서 결국은 20년 만에 제2의 성전을 지어요.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초라하지만 그래도 성전의 모습을 갖춘 성전을 짓습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서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뭘 기대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지.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 이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러니까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말이 들리기 시작했냐면, 성전을 지었는데도 여전히 힘드네? 우리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별 볼 일 없네? 이런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희망과 거친 포부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이런 실망이 쌓이고 쌓이자 어떻게 변했냐면, 무엇까지 의심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하나?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매일 예배야? 이러고 불평을 해요. 또, 아니,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우리 언제 돈 벌어서 언제 먹고 살아요? 이러고 투덜거렸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더 흠이 없는 양을 살 돈이 어디 있어? 난 거기다 쓸 돈 없어. 그러면서 그것보다 훨씬 값싼, 그저 거저줘도 안 가져가는 그런 병든 흠 많은 그런 양이나 염소를 헐값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 합치고 바쳤어. 자,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지금 제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 모습이에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가 넘쳤습니까? 기쁨이 가득했잖아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고백했어요. 그랬던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어떡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화면을 보세요. 말라기시대 그런 신앙, 식어버린 신앙, 형식형 재물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오래돼서 첫사랑을 상실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습관이 된 예배, 또 기도는 그냥 형식이 돼버렸어요. 형식상 기도해요.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래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무덤덤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울이다. 그죠? 말라기 시대는 24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죠. 자, 앞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싸늘하게 쉽고 변질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성전이라는 건물은 세웠어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외형적인 건물을 세웠는데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성전은 세우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요, 자신들에게 과거의 화려한 영광과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만 믿었던 거예요. 유대 백성들의 실패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판기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판기 신앙. 여러분, 자판기 다 사용해 보셨죠? 거기다가 동전 넣으면 어떡합니까? 동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를 꼭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음료가 나오죠?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넣을 거 다 넣었으니까 이제 뭐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주세요. 이게 자판기 신앙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만 그런 자판기 신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판기 신앙 갖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래요. 건강하고 재물 많이 얻고 우리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게 자판기 신앙이에요. 자판기 신앙. 오늘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우리 가정에 행복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오늘 청소도 하고 내가 주방 봉사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냉장고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판기 신앙.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뭐예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뭐, 예배 드렸으니까 원하는 거 주세요. 원하는 거 주시는 수단. 이런 신앙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금도요, 거의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 버려야 은혜가 되고 이거 버려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요, 나의 오로지 경배의 대상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약간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혹시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자판기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의 마음이 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 작년 6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6월 달에서부터 교회를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교회를 찾는데 도저히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재정에 의해서
구할 데가 없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비워달라는 날짜는 가까우는데 갈 데는 없고, 또 가서 보면 너무나 아닌 것 같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겪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실행 위협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냄새나고 곰팡이 났던 지하에서 쾌적한 지상 4층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인테리어도 꾸몄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예배당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 교회로서 이태원교회로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교회를 옮기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태원교회 잘했다고 그러고 축복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집 옮길 때마다 축복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집 옮길 때마다. 평수 늘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 영성이 깊어지셨어요? 한번 좀 대답 좀 한번 해주세요. 막 예배 옮겨서 쾌적한 곳에서 들리니까 막 뜨거움이 막 솟아나고 찬양 소리가 커지고 막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줄줄 나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우리 교회가 여기 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고 막 우리 교회 찾아들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왜냐하면 작품 신화가 작품. 교회는요,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여전히 교회 안 오고 그 지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건물 외형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이 충만해지면 교회는 어떤 곳에서 예배드리더라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뭐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한 분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지워지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튼 소용없는 교회입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요, 환경의 변화가 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성전이 변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마음의 성전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의 성전이 변화될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짜여 있는 마음의 성전은 첫째로 기도로 청결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청소 안 하면 먼지가 가득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도 여러분들의 가득 쌓여 있는 죄악과 허물의 그 모든 먼지들을 해결하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라는 두 기둥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탱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몰약과 향기로 인한 아름다운 향기가 몰약과 유향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윽하게 퍼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기도의 향기가 늘 그윽하게 퍼져 있어야 합니다. 늘 마음에 감사의 은혜를 깨닫을 줄 알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순결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도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인 한 분 한 분이 저렇게 네 가지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이 변화되면 우리 이태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전에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나 끌려갔다 온 후에 삶이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변화되어 있습니까? 전혀 변화된 거 없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온전히 섬기자, 우리가 우상은 버려버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한 제물 드리자, 이러고 왔겠죠. 그런데 환경이 안 따라주고 신앙이 싸늘하게 치자마자 다시 과거의 신앙으로 이런 유다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깊이 탄식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저들은 징계를 받고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타락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가슴 아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말라기 시대에 뭘로 온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온 거죠. 그런데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낸 경고의 메시지에 유다 백성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통했다고 해서 나 이제 너희들을 포기한다, 나 너희들을 외면한다,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회복해라,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편하지 않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녀가 차가 다니는 찻길로 가려고 해요. 그거를 본 부모가 저 사진처럼 어떻게 이야기해요? 안 돼! 가면 안 돼! 멈춰! 소리를 지르죠. 그때 철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이러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부모의 목소리가 잔소리입니까? 아니죠. 자녀가 잘못될까봐 정말로 깜짝 놀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외치는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도 포기의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외침이에요. 제발 좀 돌아오거라. 너희 또 그런 징계를 또 당하고 싶으냐?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자리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게요. 우리도 뭐 하실 것 같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세미한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해요. 내 마음의 감정을 이끌어내시면서도 말씀하세요. 이래도 안 깨달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삶의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진찰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몸을 이대로 두면 정말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했어요. 경고죠. 이게 환자를 겁주기 위한 경고입니까? 환자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경고입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경고예요?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경고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경고예요.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제가 한 건 아니라고 AI를 통해서 다 만들긴 했지만, 폭풍우가 치는 밤에 철도 신호하는 사람 있잖아요. 철도 신호수가 폭풍우로 인해서 철도가 끊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수백 명을 태우고 있는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차가 막 와요. 그러자 신호수는 그냥 필사적으로 붉은 신호등을 흔들어대고 한 손에는 사이렌을 막 울려댑니다. 다가오고 있는 기차 안에서 밤에 고운하게 잠자고 있는 승객들은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내 잠을 깨워 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호수가 저렇게 붉은 등을 흔들고 사이렌 울리는 것은 승객들을 깨우는 짜증나는 소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이렌 소리는 뭐예요? 승객들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철도수가 보낸, 이 철도 신호수가 보낸 그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차를 멈추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하고 종교적 의무감으로 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신호를 들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생명의 신호를 들을 수 있는 뭐가 열려야 됩니까? 귀가 열려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다면 그때는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못 들을까 봤더니 마음이 완악해져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귀가 막혔는가 안 막혔는가 판단할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건 귀가 막혀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요, 마음이 허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예배가요, 감동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아요. 습관에 따라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러면 이거는 영적인 귀가 막혀 있다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잘 보십시오.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성령님께서 이태원교회와 이태원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영적인 귀는 내가 열리고자 해서 열려지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잠언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좋은 설교 듣고 싶어, 나 은혜 받고 싶어. 여러분들이 의지와 노력으로 해서 거기서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야만 아무리 설교 못하는 목사를 통해서도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의 대가인 목사님이 오셔도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여러분들 들려오는 소음.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할까요?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귀가 열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교회 중님, 듣는 이런 마음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성령님, 제 힘으로는 한번 영적 길을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네요. 막혀있는 제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주님을 마음의 성전에서 멀게 하셔서 내가 영적 귀가 멀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가득 차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하시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귀가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태원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렸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태원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